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마태복음 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장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아침 일찍이 부르고 중간에 부르고 늦지막이 부른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십자가의 속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없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의 약속,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인생 여정이 아니라 언약 잡은 삶, 순례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은 인류가 존재해서 지금까지 가장 복스러운 일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많은 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마음, 심령의 그릇,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것과 같은데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게 어 열매나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상 말들 많잖아요. 상처 주고받고 많습니다. 피해의식,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은 말도 못하게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을 흔하게 하고요. 하다 안 되니까 뭐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완전히 이런 쓰레기로 꽉 차 버려요. 마음의 그릇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완전히 다른 것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 않으면 사람의 말, 흉보는 말, 비난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뭐 칭찬의 소리까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많은 것들이 뒤범벅이 돼 가지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세상살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주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편집하고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어떤 약보다 최고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릇에 이 말씀의 보화가 그득그득 담기면 그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복 받네. 또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만큼 보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의 약속이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은 절대 스스로 인생 문제나 고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많이 배울수록 고뇌가 더 깊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식주 해결하는 것 때문에 허덕허덕 하던 시절에는 자살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식구가 살잖아요. 뭐 어떤 분이 나오셔서 그래 "내가 밤을 새가면서 새벽 4 시까지 재봉틀 밟은 이유가 뭐냐?"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동생들하고 어머니 아버지 기다리니까 난 그거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죄, 사단, 지옥, 이거요,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도, 물질을 더 많이 가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로 지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뒤로 사람은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행복했다라면 재벌 가문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뉴스로 터져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출세가 절대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조두지향 운명 사주팔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절대 언약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 비로소 해결돼요. 사람들은 비전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237나라와 5천 소수 민족을 살리는 것,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 절대 필요를 본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비전이나 시대의 비전은 사그러들기도 하고 바꾸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소원이요 비전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사그러들거나 사라지거나 막히거나 덮어서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위에 플랜카드를 때려다가 안 뗐는데, 여기 신학교 이병환 선교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저거 현장 책임자가 위시아우텐 전도사예요. 신학 공부 다 해서 신학교를 3군데나 다녔더라고요. 대만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 미얀마 신학교. 신학으로 치면 저보다 더 많이 공부. 저 7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은 다 해가지고 16년 공부했더라고요. 중국말, 미얀마말 능통합니다.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원이 다 끊기고 복음운동한다고 교단에서 추방됐는데, 이거 MOU 딱 맺고 며칠 딱 지났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지금 무세라는 동네에서 안 돼서 4시간 떨어진 라시오로 내려갔고, 라시오에서 안 돼서 지금 미얀마의 전통 수도인, 상징적인 수도인 만달라이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 가면서 나한테 일어나겠지요?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자네가 교통사고 나가서 골반이 3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 사람 의사가 하는 말이 휠체어 타고 다녀도 다행이다고 말했는데, 자네가 목발 짚는 수준이 아니라 자네 발로 걸어서 한국에도 오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맞고 그 사람이 이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실 만큼 회복시켜 놓으실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시네요. 선교사님하고 비행장 옆에 여관에서 새벽 1시까지 얘기하는데 암만 말해도 아멘을 안 해. 걱정 많이 되는가 보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게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237 나라 5천 정도 렘넌트가 일어날 게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제 꿈이 되어서요. 여러분, 불신자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밥 많이 먹으면 장땡이라 그래요. 돈 많이 가지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 본론이 뭐냐? 영혼 구원.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사모야, 아무개 목사야, 교사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영혼 살리려고 내가 너를 살린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교회 와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외롭게 왔다 갔다 혼자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멘토, 영적인 유모, 영적인 튜터, 영적인 보호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통해 영혼 살린다. 얘기 끝난 거예요. 엊그제 토요일 날 와서 개혁 신문에서 와서 인터뷰를 2시간이나 했어요. 많은 말을 주고받았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모님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생전 뭐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근데 그 기자가 제가 아는 지 20년 넘은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 교회 300명 될 때 다시 오세요. 나는 아멘 했는데 그 기자는 그냥 웃더라고요. 왜 웃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 그날 왜 웃었어요? 웃음이 정말 응답이 되게 만드는 길은 뭐 300명 해가지고 또 장로님들 세울 때 신학교 이번엔 신학교 건축합니다. 그럴 때 초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 그림을 쫙 낮에 많은 일을 만납니다. 모든 일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해 주세요. 낮에 만나는 일과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그 기도를 하세요. 밤에는 주무시면서 잠들 때까지 머리가 대고서 30초 만에 잠이 들든 1시간이 걸리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응답의 그림, 축복의 그림을 쫙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거예요. 어떤 작품이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과 쫙 연결돼 버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 총리라는 작품을, 사무엘에게는 미스바라는 작품을,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완벽한 준비라는 하나님 작품을 다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요. 저 집안, 여러분 집안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굿하고 점치고 불상 앞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 아닙니까? 교회는 다녔어도 그냥 다니긴 하는데 막 예배는 해도 막 억지로 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가문 아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집에 돌아가시면 1절부터 16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실제 이 이야기는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게 모습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요. 사람을 인부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약속을 하고 사람을 아침 3시, 그 나라 3시가 9시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와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는 품삯을 줄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탁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오후 5시에 와서 한 2시간 할까 말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난 아침 9시부터 왔으면 계산해보면 이건 3 내지는 4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주는데 보니까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에 온 자기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품꾼이 하는 말이 내가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아까 5시 직전에 왔던 쟤도 이 한 달란트 줬는데 나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너 나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점심에 인생 중반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제 임종을 앞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많을 때 부름받은 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생각해 보면요, 늦지막이 구원받았다, 진짜 큰 은혜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2년 차 못 계시고 천당 가시잖아요. 전 장례식 마치고 차 타고 오면서 혼자 생각했다니까. 아이씨, 우리 아버지 2년 믿고 천당 가네. 나 지금 50년 믿고도 아직 천당 못 갔는데, 그럼 난 천당 가면 많을까? 뭐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쩌면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나중된 사람도 구원받고, 먼저 된 사람도 구원받고. 여러분,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구원은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으로 많이 주의 일을 했더니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어떻게 사단을 이길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복중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청년이 되어서 중간에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 연세 잡숴서 나중에 믿은 분들이나 하나님 임종을 얼마 안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까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고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지요. 말은 못해도 영은 다 듣고 있어요. 말로 대답을 못하는 그런 중환병자들도 복음을 듣고 속으로 영원히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한편에 있는 양쪽에 달린 강도가 있는 한편 강도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면 너도 내려와 보고 나도 좀 살려봐봐. 참, 이놈은 악질입니다. 아주 막판까지. 근데요, 반대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 야, 너하고 나야 죄가 투성이라 십자가에 죽어 하자.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 넘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주여,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룻밤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네가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교회 못 와도 올 형편이 안 돼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요.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에겐 하나님 예비할 수 있도록 길과 기회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들이 막 뒤를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석 달 열흘도 아니고 3년 넘는 시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미리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책찍질할 거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건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해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량하게 슬프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이 십자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대신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으시면 나와 여러분의 죄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해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죽음에도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었으니 나중에 육신도 죽어요. 두 번째 죽음은 있습니다. 육적 죽음입니다.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육신적 죽음. 마지막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육은 잠들어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돌이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양이 죽으면 제가 양을 끌고 갔을 때 그 양이 죽음으로 제가 죄를 해결받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왜요? 이 피 흘림이 곧 생명이에요. 피를 흘렸단 말은 생명을 바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양이 죽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네가 50도 안 된 작자가 무슨 소리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야. 너희 조상들이 지금 너희들이 양을 잡아 피 뿌리는 그 일이 내가 와서 죽어줄 것을 말하였음이라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육신으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짐승이 사람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게 됐죠. 왜요? 대신 피 흘려주시. 이 말이 뭡니까?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시더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방에 알아봤어요. 구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수억만 마리 양이 죽었는데 이제는 단번에 죽으셔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의 값을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제자들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좀 양심적인 사람 말합니다. 그때 막 창을 깊이 찔렀어야 되는데 대충 찔렀나 보다. 그래서 깨났다. 기절설. 더 기가 막힌 건 교회예요. 교회 학자들도 뭐라고 말하냐? 환상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이 혼령을 보았다, 귀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뭘 말합니까? 기절했단 말은 안 죽었단 말이고, 네? 그잖아요. 도난설이란 말은 그 무덤 안은 예수가 안 계시단 말이잖아요. 환상설이란 말은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후에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해결하셨습니다. 가난도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의 내용의 일들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알로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간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아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여러분, 뭐 능력이 돼야 십자가를 지고 가죠. 십자가 지고 10개를 지고 간들 한 가지를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네가 하늘에 시민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는데 해와 같이 빛났다. 옷은 시기가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씻고 빨아도 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황홀한 흰색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뿅 갔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 집 새겨 집시다. 돈도 없는 주제에.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는 어디서 자려고. 제정신이 아닌 건 저도 하나 더 지어서 4개 집시다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면 정신이 홀딱 나갔어요. 왜요? 황홀한 그 모습을 보여요. 고린도서 15장 41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육된 것이 영광의 것으로 부활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고 우리의 부활한 모습을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대요. 다시는 애통이 없어요. 다시는 곡하는 게 없어요. 다시는 아픔이 없어요. 이게 다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천국에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지옥은 뭡니까?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불 붙어도 참 이게 뜨겁잖아요. 아니 남비 같은 거 정말 후라이팬에 대보세요. 얼마나 뜨겁다고요. 남비에 대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것도 한 번이잖아. 유황불은 끝도 없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만 아멘? 여기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육신은 점점 새갑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은 날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금이랍시다. 비슷하잖아요, 색깔. 이거 금덩어리라도 못 가져가. 전도하다 만났는데 어떤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부인 선생님, 남편 선생님이 신방하면서 만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뭐라고? 아유, 우리 집사람 갈 때 발이 끄댕이 잡고 같이 가려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선교 참으로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11조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교 헌금 얘기라면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선교사님한테 한 달에 한 번 치킨 사주다가 생각해라. 치킨 저희 아드님들을 시켜서 잡수는 거 보니까 웬만한 게 뭐 콜라랑 무조건 시키면 한 3만 원 나오더라고요. 가족으로 특대 큰 판으로 좀 시키면 이제 한 5만 원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대신한다. 내가 보낼 수 있으면 뭘 보내겠냐니. 여러분, 오늘 품꾼들로 저와 여러분 부름받는 일하는 품꾼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꾼, 일꾼으로 단순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전달하는 자로, 거두재앙에서 이끌어내는 해방자로,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승리 주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일꾼을 찾으려고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사람을 찾으러 나가요.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해가 질 쯤에도 또 나가요. 왜요? 계속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나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를 부르실까? 여러분 세상 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쟤는 교회 오면 안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객 속에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뭐 세상살에 찌든 표정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이 언어 폭력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서 말도 못 붙이게 만들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그들을 집어넣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 비전교회가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축복도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되잖아요.
뭘로 해결해요? 교회 와봐? 아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아느냐? 설명해 주면 돼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무거운 죄짐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야.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생명 얻고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해지도록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삶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따로 삶 따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누리면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누려지고 회복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네. 어떻게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다른 건 다 해도 영적인 시간 갖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새벽 3시에 이 젊은이들 보고 자다가 말고 일어나 갖고 새벽 3시에 기도해라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새벽 3시에 토트넘 경기는 이 버티고 앉아 있다 봐. 아. 우리 예수님 복음 경기가 토트넘 경기만 못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데 여러분이 육신을 투자하세요. 영적인데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세요. 아니 뭐 어느 회사 주식이 10만 원인데 5만 원 됐다, 6만 원 됐다, 7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보다 확실한 주식이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마음과 중심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헌신하고 물질도 드린다. 저는 어떤 주식보다 확실한 주식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서 나를 살리면 나머지가 다 에덴 동산 찾을 것도 없이 내 심령이 에덴이 돼요. 여러분 댁이 에덴이 돼요. 옆에서 누가 바가지 긁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건 문제이지 내 에덴을 허물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에덴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섬기면 하는 일마다 조두대양 운명사주 팔다에 타락되고 무너져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사단이 만든 조두쟁을 깨트리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결박하시고 이 땅의 조두쟁을 완전히 뿌리 뽑고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리스도가 전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 이름 회복한 자, 회복할 자로 살아갑니다. 모든 가문과 모든 개인 속에 땀이 역사하고 저주가 도사리고 재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꺾는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의 재앙을 우리 가정 안의 저주를 꺾으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나라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빛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막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데다 방향 맞추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다가 힘을 쏟으세요.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과 중심과 물질도 드리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축복하셨고 축복하실 겁니다. 한 주간도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인으로 쓰임받고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찬양이 나올 거예요. 찬양에 맞추어서 묵상도 호흡기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녹취록 뒤에 보면 나오죠. 호흡기도 마친 뒤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